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이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베델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정반대편 북쪽 끝인 이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보내셨습니다.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자기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이 기가 막힌 수를 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 잘못된 계획과 방법을 가로막으십니다. 여로보암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간섭과 이 방해가 여로보암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그 방법을 따라 살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방해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가만히 두면은 더 잘 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막으시는 그 순간이 사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 제단에서 마치 그 정점과 같이 이 번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여로보암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한 간섭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해가 아니라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실 때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은혜 받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방관하실 수 있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백성을 방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북이스라엘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오늘 그 제단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300년 뒤의 일인데요,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면 지금 여로보암이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산당과 제단을 산당과 제단이 허물어지고 이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것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회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이 이 구원받을 만한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회방꾼의 난동처럼 보였습니다. 그 오늘 13장 4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여로보암의 그릇된 그 행동을 막으시려고 간섭하자 오늘 여로보암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는 그 뻗었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 순간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방금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이렇게 쏟아질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게 즉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말씀, 먼 훗날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한 왕이 나와서 심판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 또한 300년 뒤에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방금 외쳤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300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을 통하여 이 산당의 제사장들과 이 제단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300년 뒤에 이 제단이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여로보암이 시작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300년 이상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것처럼 300년 뒤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야를 통하여 간섭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뿐만 아니라 3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라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이라는 게 꼭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져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다 모두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것처럼 또한 300년이 지나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간섭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간섭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변함없이 증거하시는, 확증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300년 뒤에는 요시야를 보냈지만 오늘 여전히 죄의 종노릇되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다 안 되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나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각 시대로 각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곳곳에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하여서 간섭하기 원하시는 이웃, 간섭하기 원하시는 한 영혼, 간섭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가족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것이 여로보암의 제단과 같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고 살아가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간섭 이꼴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원하시는구나, 자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신다면 그건 진짜 간섭이 됩니다. 그 방법은 알 수 없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간섭하기 원하시기에 어떻게 간섭해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것을 볼 때에 그 간섭의 방법은 사랑일 것이고 희생일 것이고 오랜 인내와 오랜 참음과 또한 기다림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에 간섭하기 원하실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로 간섭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돌이키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비록 내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곳곳에 전쟁과 가난, 폭력과 억압, 자연재해와 신앙의 부자유 등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굴곡을, 인생의 기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더딜지라도, 내 이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더딜지라도,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세상의 땅끝이 더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은혜로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금요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정말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